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오순절이 이르기까지 할 수만 있다면 바른 시일 안에 가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기근이 들어서 바울이 그 형제들에게 고린도 지역, 또 이제 빌립보 지역, 또 아덴 이런 지역에서 모금한 그 헌금들, 구제헌금들을 빨리 좀 전달해 주고자 했던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그치지 않고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를 거쳐서 이제 그곳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좀 오시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주째, 한 4주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의 작별이고 그 가운데 이른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제가 2주 전에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이고 지도자들인데 사실은 이제 바울이 3년 반 이상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세운 제자들이고 바울이 세운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은 그것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곳에서 사역할 때 내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의 그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우선 25절에 봐도 나는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본문 31절에서도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본문 33절, 34절에서도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내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라는 거죠.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사역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35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나를 좀 알아달라. 그리고 그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또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지 또 열매를 맺었는지 그런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그리도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나처럼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나를 본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같이 본받아 가십시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적으로 정리해보면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해고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달리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걸 기억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도 그리 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앞으로 예상되는, 이제 바울도 이미 떠났지만 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앞으로 예상되는 영적 상황에 대한 경고 혹은 주의입니다. 가령 2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하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황들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예언하듯이 말하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라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감독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각오와 자세로 교회를 섬겨가야 될 것인지, 또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각오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는 당부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진짜 헤어지는 겁니다. 부둥켜 안고 웁니다.
우선 그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보면 3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다시 한번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말을 마치고 나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모두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함께요.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밀레도에서 드디어 헤어집니다. 정말로 다시 보지 못합니다. 가장 이들의 마음을 더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을 다시는 이제 저의 얼굴을 보기 힘들 겁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라는 그 말 때문이었는데요. 정말로 다시 보지 못합니다.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헤어집니다. 그런데 뭐 주의 부르심 따라 헤어지고 작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 헤어진다면 이런 이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여기서는 헤어져도 주님 나라에서는 다시 만나는 그런 이제 이별인 거죠. 다시는 안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이별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앞서 얘기했던 말씀드린 그 첫 번째는 바울이 지난날에 사역에 대해서 해고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또 2주 전에도 보았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작별하는 모습도 보았고 그 가운데 오늘은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영적 상에 대한 바울의 어떤 예언적 어떤 그런 통찰과 경고 또 주의에 대해서 보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장로들이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며 또 교회를 돌아봐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사도의 당부를 조금 더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본문 29절 3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29절에서는 앞으로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밖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에베소 교회로 들어와서 양떼에 교회에 해를 입힐 것이다 라는 것이고 30절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더 이제 심지어는 지금 여기 있는 나랑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며 신도들을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라고 할 사람들이 생겨날 것은 분명합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진리를 전파하는 것만큼이나 교회는 거짓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단 사설로부터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막중한 역할이고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인데요. 진리를 가르치는 말을 하며 양떼들을 미혹하는 것도 주로 그 지도자들이 했고 또 그들로부터 그런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방어하고 양떼들을 지켜내는 것도 그 역시도 교회의 특별히 영적 지도자의 몫이었고 또 책임이었던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들을 따르도록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경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게 꼭 외부에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실은 바울의 제자인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디모데 4장 3절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디모데 전서 4장 3절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춰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도 앞으로 때가 이르면
이제 그리 될 것이다라는 영적 통찰에 의한 예언이고 경고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이 사도의 이 경고는 모두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같습니다. 왜 다른 것 같냐? 하나는 거짓 지도자가 양떼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자들이 자기 욕심과 자기 어떤 니드에 맞추어서 그것을 잘 맞춰주는, 또 자기를 잘 따라주는 그런 목회자를, 지도자를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도자가 자기를 따르도록 미혹하는 것이고, 하나는 신자들이 자기를 잘 따르는 목회자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새는 다르는데 그 뿌리와 결과는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둘 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거짓 지도자들도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목회자와 스승을 두는 그런 신자들도 결국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고 자기 좋을 대로 그래서 자기를 잘 따라주는 지도자를 둔다라는 것이니, 둘 다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에서는 같은 거죠. 결을 같이 합니다. 둘째, 이것이 모양새는 다르지만 둘 다 사실은 신자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요에 의한 공급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둘 다 우리의 선택, 신자들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요, 이른바 영적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들을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 좋아합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따라갑니다. 그 사람을 따르면 왠지 안심이 되고, 나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이분 말 따르면 되는 것 같고, 이분 말 따르면 다 그냥 천국까지 갈 것 같고, 이분 말 따르면 내 삶도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에 오히려 안심이 되고 더 편한 것 같고, 뭔가 저분은 영적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이른바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달리 말하면 잘 미혹됩니다. 또한 자기를 따를, 쉽게 말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지도자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슬리는 게 없죠. 설교를 듣든 교회를 다니든 별로 거슬리지 않고 귀찮게 하지 않고 부담이지 않고, 매너도 좋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좀 잘생겨야 됩니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상당히 불리하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기호를 잘 맞춰주는 그런 목회자를, 사실은 바울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목회자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이것을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목회자는, 그래요, 여기는 이제 제가 담임 목회자니까 잘 봐야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가라는 거죠. 좋은 목사란 예수님을 따르도록 천국길로 인도하는 목사겠죠. 그 목사의 맹목적인 팔로우가 아니라, 혹은 또 그저 참 팬이 아니라, 그리고 더 나아가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목사를 왜 좋아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결정적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떤 목사를 좋아한다, 저 목사 마음에 든다 했을 때 그냥 쉬운 말로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많겠죠. 예컨대 오늘 바울이, 혹은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를 한다면 과연 이 시대의 신자들이 좋아할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역한 교회 중에서 제일 찍싸게 고생한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세워놨더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당신 사도 맞냐? 심지어 당신 왜 살해 안 받냐? 왜 다른 사도는 다 교회에서 선교비 받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해받고 생활하는데 당신은 왜
이 에베소에서도 그랬거든요. 바울이. 이런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에 그가 떠난 이후에는 그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를 잘 받았습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 또 요청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거기에서는 왜 그것 때문에 사역한다고 생각할까봐, 그리고 그걸 탐하는 자라고 생각할까봐, 혹은 그것을 주면서 우리가 월급 준다고, 우리가 급여 준다고, 우리가 고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할까봐 바울은 사실은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양은 달라더라도 여러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뭘 바란다거나 뭘 탐한다거나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도 안 될 터이요. 여러분이 저에게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야, 우리가 고용한 사람이야,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바울은 그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당신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례를 안 받는 거 아니야? 심지어 그런 것까지도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에게 달라들고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이것이 부족한 종을 비롯한 목사들의 고민일 겁니다. 주님을 잘 따르도록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주님을 따르는 거야,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하고 그걸 돕는다라고 했다면, 돕는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자기 부인을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십자가 지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뭐 괜찮겠습니까? 계속 저 목사님은 그냥 정말 나를 자기 부인하도록 다 이렇게 십자가 지도록, 그래서 예수님 따르도록 잘 도와주시는구나. 말씀 붙잡고 살도록 해드리고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아 쌓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래야 더 쉽게 또 실제적으로 적용도 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 또 생육하고 번성하십시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다면 그저 족한 줄로 아십시오. 이 세대를 분받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막 이런 말씀 드리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우선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뭘 한 것도 아닌데 설교만 해도 표정부터가 왠지 안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그리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목회적 사항이 올 것이다, 그런 영적인 토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각오하고 그걸 그럴 것이니까, 그래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잘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걸 각오하고 그 속에서도 무엇보다 여기 있는 이 에베소의 장로들부터, 당신들부터가 주님을 잘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8절 말씀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그 양떼를 잘 보살피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구원을 잘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어느 날 목회자들에게
다른 사람 구원도 챙기되 먼저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로님들이 모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의 구원을 늘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장로인데 뭐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또 자존심 상해할 것 같고 막 그럴 것도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요? 감독들이, 여기 장로들이, 사역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종종 느끼는 바인데요.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는 갈수록 중직자들도 목자, 목유님들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직분을 더해질수록 말이죠. 마치 내 구원은 따놓은 단상인 것처럼, 이미 천국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살피라라는 말은 더 나아가 지도자로서 사역의 동기를 늘 살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사역하고 특히 누구에게 무엇을 바라고 이루고 있는가, 그걸 잘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가족을 잘 돌보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신서를 보면 교회 지도자의 자격,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언제나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떼만 살피다가 열심만 넘치다가 가장 가까운 가족이 소외되고 희생되지 않도록 하라, 바울은 일러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말합니다. 교회의 감독이고 교회의 일꾼인데, 여러분, 교회의 일꾼들은 뭘 잘 알아야 될까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늘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의 감독이요, 그 교회의 직분자다라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뭘 산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목장이 아닙니다. 내가 개척해서,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이지만 그 이전에 주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끔 이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그냥 여기 뭐 우리끼리 모인 데 아니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혹은 큰 교회나 혹은 뭐 그 작은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교회는 무슨 위대한 교회인 것 같고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달리 대하면 안 되겠죠. 큰 교회에서는 조용히 지내다가 작은 교회에서는 왠지 큰 소리 치고 주인 행사하려고 그런다든지, 어느 목회자가 큰 교회에서 부름받아가서 설교를 하면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가봤더니 작은 교회라.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실제로 어느 부흥 강사님이 그런 말을 했는데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뭐 많이 모인 줄 알고 왔는데 뭐 이것밖에 안 모였다고. 와,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실제로 설교도 대충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느낌에. 그 말이 됩니까 그게. 좀 애드립입니다만은 하여튼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31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깨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잠들지 말라는 거죠. 그것은 곧 밤낮 쉬지 않고 라고 말하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쉬어야죠.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령 휴가를 가더라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은퇴를 하시더라도 영적으로는 은퇴하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의외로 이 장로님들에게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라, 사역을 잘해라, 열매 많이 맺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라, 깨어 있으라 그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라 라는 것입니다. 양떼들과의 관계, 사역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을 쓰라라고 사도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흐트러지거나 그래야 변질되거나 어그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번 주일에 그 말씀을 전할까 지금 기도 중으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대조적이죠. 하늘에 계시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여기는 땅이고요. 나와는 너무 다른 분이에요. 하늘과 땅만큼 천지차이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하면 또 바르면 그 다음에는 뭘 구하게 되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일 때 우리는 뭘 바라고 뭘 구하게 되냐?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걸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럽니다. 33절에서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말하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어떤 인기나 그로 말미암아 어떤 한 자리 차지하는 그런 명예나 그런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한다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도 그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보화보다, 그죠? 애굽의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리 결정한 것은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상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굳이 우리 인정받기 원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제 그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들에게 당부할 때, 또 묵상할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거기로부터, 그것이 비롯되어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그게 아니면 이제 나 때문이죠. 나의 삶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우리의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나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나 때문이고요. 봉사를 해도 나 때문이고요. 예컨대 이제 저 같은 목사는요, 나 때문에 사역을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겠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교회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별개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러나 별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수행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난 너희들 모르겠다. 도무지 내가 모르겠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한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실은 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걸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거기로부터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바라는 게 뭐냐? 뭘 바라고 뭘 소망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열심히 했다, 잘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성격하고 기도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도록 잘 우리가 같이 힘써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주는 목회자인가? 라는 거죠. 그저 이런 것이 좋아서, 저런 것이 좋아서.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배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만 해도. 예배는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는가? 그 관심보다, 오늘 예배가 나 좋았어. 오늘 예배 만족스러웠어. 좋았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미 우리는 바울이 경고하고 또 바울이 주의하라고 당부한 그런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피로 사신 이 교회의 지체로 직분자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며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